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4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름을 담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구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금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세월 빠르지요.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23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다 덧물고 내일 모레면은 12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 이 세월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아요? 구비구비의 인생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 또 일으켜 주시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보다는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업고 가시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 드린 것 정말 너무나 없는데 그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 치료, 평강, 기쁨 등 정말 헤아릴 수가 없지 않아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같이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예수인은 예수님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특히 이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디에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우리에게 이래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본문 그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위에 한번 보세요. 6장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류를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고 다른 교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무례하고 늘 부정적이어서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분열을 가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살지 말라고 이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피하라고 있어요?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다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다툼과 이 분열은 마귀 새끼들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력과 싸우고 또 절망과 싸우고 문제와 싸워야 지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는 사람들 헐뜯고 이런 일 말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은 믿는 사람은 여기서 이거다,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비판하지 말으세요. 그림 다른데도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들 욕해 보세요. 벌써 누구를 놓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자기는 나 자신은 뭐 하지도 못하면서 담보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막 헐뜯는 사람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할 때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문제를 해결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열이 무서운지 압니까? 가정의 불열은
이혼과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불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효는 극과 극으로 치달아서 끊임없이 분쟁을 가려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할머니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요, 탐욕이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 물질 만능주의, 이 탐욕이 들어가면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탐욕이 들어가면 권력이 부패하고, 또 비리린스 하는 사람들에게 탐욕이 들어가면 그것들이 많은 부도리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신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또 이렇게 경고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결국에 탐욕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탐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잘못된 병이 치료되어야만 우리나라가 건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소해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눌 때 더 주시고 또 더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받고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업하시는 분들 복 많이 받아서 다들 백만장자가 되어서 멋있게 쓰고 선한 사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문 6장 11절에 6가지 덕목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첫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타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불의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다한 신화를 버리고 경결에 이르도록 네 자선을 연나라. 육체의 연자는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결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해서 좋은 성적을
볼 수 있게 되듯이, 경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바로 그 훈련 도구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쳐서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기기도 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게 하는 이 능력이 기도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 절대 감사의 마음은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행함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밤낮 부부싸움 하면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초비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성숙한 믿음으로 가려면 아직 모든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인내해야 해요. 인내. 사람들은 너무나 성급해서 잘 참지 못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원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더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참고 견디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참고 견뎌서 승리함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그 순간 참지 못해서 분노가 폭발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인내 위에 온유를 온 입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온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제와 맞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구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더라.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데 그 싸움의 출발점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데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만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이 여기면 받으면 날고 뜁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이라도 누가 책망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무시하면 상처받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모시는 그 어떤 목사님은요, 절대 강단에서나 교회에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라? 절대 칭찬 안 해요. 그것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교직에 있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육 때마다 그래요. 학생들 칭찬 좀 많이 해줘. 칭찬 좀 많이 해줘. 직원 조임 때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는 또 우리 목사님 칭찬은 하나님께. 학교에서는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해요? 선생님한테 받아요.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 부인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뭐 좋은 학벌, 좋은 가문, 배경, 뭐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다 자기가 그동안
행동했던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참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분노합니까? 죽은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죽은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런다고 가서 따지고 그렇습니까? 죽었지 않아요. 누가 뭘 해도 죽었으니까 못 들은 겁니다. 누가 나를 높여서 나는 죽었으니까 못 들은 겁니다. 내 속을 뒤집어놔도 내가 죽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분노할 것도 없지요. 미워할 것도 없지요. 다투을 것도 없지요. 소리를 지를 것도 없지요. 욕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응? 그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놈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욕하고 싸우고 분열을 가져오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고 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나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가 다가기 전에 열심히 순종하고 또 열심히 순서가해서 다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위대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연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얼마나 주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로 돌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옷을 입고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뜻을 다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일씀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